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문 밖에 선 제자. 문 밖에 선 제자. 문 밖에 선 제자가 과연 누굴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베푸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살리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다 그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고 나를 외롭게 혼자 남겨둘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섭섭한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체포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체포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셨느냐 하면요,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이를테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에요. 당연직 의장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취조를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듣고 저주를 듣고 그 신랑을 듣고 이를테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체포되실 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베드로가 귀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마 목을 치겠다고 했는데 아마 실수로 귀를 때렸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검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귀만 딱 잘랐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용기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붙들려 가면 어쩌나 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잡혀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2명. 따라가는 사람이 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현장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2명은 그래도 대단한 그 충성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좀 그래봐요. 아멘 해봐요. 아멘! 어떻게 들으시는 건지 그냥 아시는 건지. 이게 2 사람이 따라갔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1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2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베드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기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그 요한이 쓰거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과 미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요한이는요 대제사장을 알아요. 가야바를 알아요. 그래 가야바 법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밖에 서 있는 제자. 문 밖에 선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여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가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간 거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를테면 그 어떤 그 역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내가 요한을 잠깐 설명하면, 그러면 이 요한이가 어떻게 그 높은 권세를 가진 가야바 대제사장을 알까?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한 두 가지의 그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요한이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 지파로 그 제사장 지파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 요한이가 흘러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 이를테면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지만은 그 제사장 지파 가문에 속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연줄이 있어서 알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가 큰 그 어부를 하는 여러 명의 어부를 거느리고 있는, 이를테면 그 어부 중에서도 부자 어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생선을 아주 좋아해서, 그 당시에는 뭐 생선을 뭐 냉장고나 뭐 이런 저장 방법이 없으니까 생선을 직접 잡는 어부와 대제사장이 잡으면은 직접 바로 갖다 가지고 이렇게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이다. 더구나 그 어업의 그 대표적인, 이를테면 그 갈릴리의 그 부자인 그 요한이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아마 생선을 뭐 배달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요한이가 하면서 대제사장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가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어쨌든 이 대제사장을 이 요한이가 알아서 자기는 먼저 법정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멀찍이
멀찍이 해서 감찰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이 시몬 베드로를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삭 쫓아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가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배싹 따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멀찌감치 따라갔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학자들은 베드로의 비겁한 그런 이중적인 기회주의적인 그런 그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을 바에는,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좀 지켜봐서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좋으면은 뭐 그냥 내가 예수님의 수지자다 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 치고 할 것이고,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그냥 뒤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 정말 판단을 내리겠다 하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살아가면서 합당치 않은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를 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비참한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문 밖에 서서 이를테면 그 문 밖에 서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지켜보면 좋은데, 근데 이게 예기치 않은,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아주 불행한 함정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그냥 구경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를테면 그 판단을 이제 보고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조그만 계집 아이가,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 죄자 아니야? 당신도 저 사람 따라다니는 죄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야. 난 죄자 아니야.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아니라니까, 아니야, 막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신문을 받고 온갖 그 험한 얘기를 듣고 비난의 말을 듣고 욕설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맹세하면서 아니야, 저주하면서 아니야.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다 주님을 떠나가고 모른다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다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예수님 모른다니까 손에 장을 치면서 내가 맹세해.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 닭이 울었다 그러거든요. 닭이 울고 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면은요, 그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죽기까지 같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지켜보고 좀 딱 결과를 보고 내가 차차 결정을 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처음부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내가 우리 삼촌 덕분에 나도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은, 우리 삼촌이요, 내가 좀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 시절에는요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청년 시절이에요. 우리 삼촌이요. 송중경 목사님이 그 성자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나 청년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놈하고 놀지마, 중경이 그놈하고 놀지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놈하고 놀지마, 그런 정도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서 그냥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그냥 새벽기도 아무도 빠진 적도 없고 말이죠. 정말 그 주님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아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은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학교 무슨 학교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돼요. 국민학교 나왔으면 국민학교, 그냥 중학교는 그보다 고등학교는 대학 나온 마저.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진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전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문 밖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서 결과를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내가 판단할 것이고, 잘 되면은 예수님이 혹시 이적을 보이실지도 모르잖아요. 가야바리 거기 그 군사들이 다 그냥 일거에 그냥 다 이적으로다가 물리치고 보좌에 앉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결과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최대 일생일대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 시몬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베드로라고 지었거든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요, 갈대 뭐예요? 이게 갈대란 말이에요. 갈대. 약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갈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멀찍이에서 결국은 이를테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조그만 그 여자의 계집종 앞에서 결국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사랑합니다!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사랑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소리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예? 목양의 삶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내 양을 쳐라. 이런 이 교회를 부탁하는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때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과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지혜고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관망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 가까이 갔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이제 관망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정말 그 주님 가까이에 이제 그 가야바 옥정에서도 이제 정말 함께했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주 예수 사랑이 정말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이고 관망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